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잘 알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우리 사회자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랜만에 본문도 짧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율법 규정들 나올 때보다는 이 내러티브가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일어난 사실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레위기 9장 8번째 날에 일어났었던 그 일과 같은 날에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번제를 또 드리려고, 무슨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다른 불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짐작할 뿐이죠. 일단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래 지나서 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구장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리고 모든 백성이 정말로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었는데, 10장에 들어와서 같은 날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에게 다른 불,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다른 불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불입니다. 이상한 불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즉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9장의 이 8번째 날에 제사장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속건제 빼고는 예배를 다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셨던 그러한 기쁨과 흥분이 완전히 슬픔으로, 완전히 어두움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두 아들이 더 있죠. 4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장남 차남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이상한 불이라고 그랬죠. 이 이상한 불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이상한 불이 도대체 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불, 다른 불을 꾸며주는 그 앞에 형용사가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그 정의가, 이상하다는 정의가, 다르다는 정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불, 이상한 불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친다면 원래 불을 취해야 하는 곳에서 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을 취했다는 거죠. 이들은 9절에 이 일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9절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9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제 분위기에서 사실은 그 마지막 화목제 같이 전부 다 나누어서 먹고 마시고 페스티벌, 그 축제를, 절기를 지키는 거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즐기다가 술에 취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1절에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앞에 분향한 분향단이 있죠.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는 의미는 나중에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술에 취해서 향단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완전 술고장이죠. 술에 취해서 불도 이상한 데서 취해서 하나님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까지도 들어가는 등 각종 난장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사실은 그런 것들까지 다 까발랐으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할 건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상한 것들 암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불 들였기 때문에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범하였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하면 아이고 죽어 마땅하네 이렇게 이해가 될 건데 그냥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뭐야. 그리고 또 다른 불 사실은 뭐 다른 불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이 똑같은 거지 뭐 이 불이랑 저 불이랑 달라요? 다 산소 타면서 산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불을 가지고 와서 이게 다른 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분별하라고 그러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불을 다 똑같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뭐 다른 불이라는 게 있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은 하찮게 보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늘 두 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게 무섭다. 율법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좀 불 달랐다고 죽이기까지 해. 그냥 좀 꾸짖지. 그냥 좀 너 다음부터 다른 불 들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건데 죽이나? 근데 여러분 너 다음부터 다른 불 들이지 마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인간이요 진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불 들였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케이스가 일어나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의 죄가요 이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냥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는 한 번만 봐준다 3-4번 이번에는 봐줄게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안 먹을까요? 또 먹는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케이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막 울면서 눈물 콧물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추악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딱 잡혀있는 죄를 보면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새로운 죄를 또 이 종류수를 늘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기에 딱딱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죄예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죠. 수련회 가서 막 은혜 2박 3일 동안 충만하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이제 새롭게 해야지.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러면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결단하고 나를 막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내 죄 써가지고 막 십자가에다가 막 다 못 박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러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랑 부딪히고 그렇죠. 그날부터 또 반복이야. 그렇죠. 그래서 와 은혜 받은 거 엄마 때문에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련의 무용론이 나오죠. 가봤자 똑같더라. 가도 나는 안 되더라. 근데 가도 나는 안 되더라.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계속 보여주는 거는 그래, 그렇게 네가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자야. 안 되지. 너는 그래서 절대로 너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사였다. 그럼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도 사실은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다라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게 전적 부패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눈에 띄는 그것들이 생길 때마다 죄를 상기하지만, 아, 내가 또 죄지,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근데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죄가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전부 다 죄가 끼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그만 잘못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였다. 이건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자, 요게 9장이랑 원래 같이 읽었으면 9장 24절에 나오는 이야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살랐다. 이게 똑같은 건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9장 24절은 번제물을 살랐고 여기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거는 똑같은데 어떤 것은 기쁨의 번제였고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축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온 거고 똑같은 불이 나왔는데 어떤 불은 그들을 완전히 낙심시키고 슬픔 가운데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애통하게 하죠. 모든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런 불이 날라. 차이점은 뭐냐? 9장 24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헌제자를 대신할 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이 탄 거예요.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할 수 있고 그들의 여호와의 불을 대신 살라짐으로 대신해서 맞을 수 있는 번제물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맞는 나답과 아비후를 대신하는 존재, 번제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17장 3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여호와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함 때문에 여호와는 절대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죄가 크건 작건 사실은 다른 불 하나 아주 미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 죄가 있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절대로 견디고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심판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거나 혹은 여호와 당신을 만나면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한탄하고 슬퍼하죠. 이사야조차도.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옮기는 일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촌이죠. 미사엘과 엘사반이 선택되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론과 남은 아론의 아들들은 여전히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의 죽음에 혹은 형의 죽음에 접촉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들 그리고 우리 형이 죽었다, 형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시체를 가지고 나가게 한 것은 이 속죄제랑 비슷하죠. 남은 고기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는 그 일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속죄제라는 이런 것들은 내가 불타야 되는데 나 대신 헌제자와 일치화된 속죄물이 불타고 그 남은 것들이 진영 밖으로 가서 불탔는데, 오늘은 이들의 속죄를 할 대속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맞춰보면 17장 5절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을 옷 입은 채 메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개역 개정처럼. 근데 유대인 전통이나 그리고 또 히브리어 자체의 뜻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 케이스가 많냐면, 나답과 아비후 그들의 옷으로 그들을 옮겼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입은 옷을 갖다가 붙들고 그 옷으로 시체를 이렇게 옮기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의 옷으로 옮겼다고? 사람이 타서 죽었는데 옷은 멀쩡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랍비 전통에서는 이야기했냐면, 그들의 옷에 대한 언급은 그들이 그들의 호흡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통해 태워졌지, 그들의 옷은 그리고 그 몸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 방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막 불타가지고 형체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의 호흡만 불탔다. 그래서 몸이나 옷이나 전부 다 멀쩡했다는 거죠. 되게 신비하게 죽은 거지. 랍비 전통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꼭 랍비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불이 났는데 거룩한 의복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약간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옷을 입은 채로, 이게 아니고 거룩한 옷을 어떻게 보면은 들것에 실듯이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싸서 나가서 그들을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기적 같은 또 이야기다,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겠죠. 자,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렇죠. 여기 보면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더 나오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은 슬퍼하면 안 돼요. 만약 슬퍼하게 된다면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과 일체화되어지는, 합일되어지는 그런 원리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죽음에 접하면 안 되고 그들의 거룩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두 가지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애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의 형들과 그리고 자기의 장남과 차남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도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애도를 금지하는 걸 상징적으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를 풀지 않고 옷을 찢지 않더라도 애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명령이, 애도하지 말라, 그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도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아까워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호와께만 충성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여호와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더 충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비록 비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과의 관계예요. 일단 자신을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세상 일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사장은 전적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이것은 심지어 가족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여호와 앞에 먼저 스스로 여호와께만 자기 자신을 책임을 다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되게 매정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제사장인데 그게 원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케이스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거나 애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유아까지, 동물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인간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래. 우리 생각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슬퍼하면 그게 거룩을 침범하는 거고 온 이스라엘이 죄를 물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그 소리 무슨 소리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너희는 지금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지 말라. 진영으로 나가지 말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만일 아론의 가족의 남은 구성원이 성소 밖을 나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죽음과 접촉하는 의미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기름 부음, 거룩한 기름 부음 자체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들 전체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몇 가지를 그럼 우리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불에 관한 것. 자연계에서는 사실 불이면 불이지 다른 불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들은 다른 불 때문에 죽었고, 그 다른 불의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씀과 다른 불이에요. 말씀과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두 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죽음을 당하고 성막에서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조건 하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이 불타서 시체가 실려 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처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축제스러운 분위기죠. 어느 정도로 이들이 충성됐었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면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들이 전 재산도 다 내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것들을 전부 다 한데 공유제물로 쌓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서 쓰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충성,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요? 핍박을 받고 예수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 전혀 상관치 않는,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축제 분위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이 2장, 3장, 4장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5장에 오늘 레위기 10장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사실은 바친 거잖아요.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그 바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바친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였죠? 거짓말한 거죠. 온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절반을 숨긴 거죠.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냐? 네, 전부 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 돈이 8억이 있는데 4억을 전 재산입니다. 라고 가져와서 바치는데, 진짜 전 재산이야? 네, 그랬더니, 오호, 바로 죽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시체 좀 내가 라고 하니까 바로 시체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인은 나중에 들어오죠. 시간차를 두고. 아마도 이 부인은 이제는 분명히 우리 부부를 바라보는 눈이, 이 성도들의 눈이 달라졌을 것이다. 야, 저 사람들 온 재산을 다 바쳤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서 먼저 선제 작업을 해놓고 본인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레드 카펫으로 올렸는데, 너 이거 진짜 전 재산 맞아?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바로 또 죽죠. 야, 그래도 4억이면 많은데 왜 굳이 4억이나 바쳤는데도 죽냐? 정확하게 그들이 죄명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똑같은 불인데요. 자연계에서는 똑같은 불인데요.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실제로 똑같은 원소, 똑같은 자연현상, 똑같은 과학적인 현상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헌금인데 다릅니다. 헌신한 것 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왜 헌신했죠, 이들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높여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성령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한 겁니까? 이들은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고 인간으로 한 것이고, 동기와 목적도 인간이고 그들이 한 것도 인간이에요. 사실은 세상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실은 죄죠.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사도행전 오순절에서는 성령이 불과 같은 형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럼 다른 불이라고 하는 그 실체 뭐냐? 성령 같은 건데요. 결국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그래서 이야기했죠. 나를 대신해서 탈 수 있는 번제물이 없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훌륭해요. 재산 반이나 바치는데. 근데 그게 그리스도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은 인간 수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옷 입은 거, 옷이 안 탔다고 그랬죠. 옷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소멸하는 불에 괜찮을 수 있고 인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비슷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복음 비슷해요. 복음이 아니야, 근데. 돈 비슷한 게 위조 지폐거든요. 돈 아니죠? 근데 비슷해. 요새는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속이는 그 중고등학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칼라 프린터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칼라 프린터 해도 안 되게끔 무슨 조치를 뭐 이렇게 돈은 카피 못하게 뭐 그렇게 돈 어차피 카피하면 중간에 점선 나오는데 밤에 그냥 돈 이렇게 넣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번 해보시게. 해보면 안 되고. 그 위조 지폐 왜 문제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 비슷한 거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유사 복음, 유사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 그리스도 비슷한데 아니요, 다른 불이에요. 그리스도 비슷한데 그리스도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 거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인간 거 들고 나오면 그거 인정해주고 그거 칭찬해주고 그 칭찬과 그 인정이 내 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고 이게 너무 똑같은데 다르다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이야기했죠. 전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전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했냐면 전도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서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 돌리는 거. 그리스도로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때 은혜로 다 된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에요. 전도 못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 하나님, 난 전도 못하는 사람, 이 구원 받아놓고도 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 사람은 뭐라 알아요? 나의 무능함을 알아요. 오히려.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걸 압니다.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 잘하는 거 가지고 교만해진다니까요. 전도는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안 되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전도해 놓고 자기는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리그램 이야기했죠. 실컷 빌리그램 통해서 전도 받고 그 복음 말씀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없냐? 받은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왜? 그분 메시지 들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 60년대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다니까. 아예 문서로. 자기는 안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The best way. 가장 최고로 하나님 만나는데 좋은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다른 많은 길들이 있을 수 있다. 안 그럼 복음 안 전해졌었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 다 죽이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조선시대에서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또 어떤,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간다고?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간다고는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목을 떠나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가 기준이지. 그때는 예수님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 있지 않냐? 그럼 억울하지 않냐? 억울한 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니까. 로마서 9장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그냥 다 지옥 가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살려준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네가 할 수 있어? 원래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의롭게 해봐 다 그냥 지옥 보내는 건데 이 이야기 하죠.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고 타죄인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 자기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살았어요? 유일성이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요게 빠져버리면 그 복음 아니에요. 왜 빌리그램 욕을 하냐? 빌리그램이 유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희석시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유일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안 믿었으면 그 유일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 말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믿으니까. 왜? 복음 비슷한 거는
복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서는 안 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똑같은 이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불로서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불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불이 나와서 태우는데 제사장의 의복은 안 타고 나답과 아비후만 타서 죽은 장면. 이것도 같은 메시지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어디만 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굴만 타. 얼굴만 비어 있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은 부분이 불타서 죽었다. 아예 그 유대인들은 호흡만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은 그 여호와의 삼키는 불에 타지 않고 이들의 부분만 탔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즉 뭐냐? 제사장의 의복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나의 모든 부분은 여호와의 거룩 앞에 나아가면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여호와 앞에 살려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속에 숨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꽁꽁 숨으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온전하게 연합되지 않고 내 거 들고 나간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를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좋은 일 했는데 내 의를 들고 나간 거예요. 내 의를 들고 나가면 안 돼. 그게 의로운 일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의 가지고 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만 꽁꽁 숨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떤 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급론이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상급, 좋은 상을 받는 사람과 천한 상을 받는 사람 나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뭐를 해야지, 그것들 자체가 이미 내 의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나 먹을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먹은 거 다 나중에 죽고 나서 먹는다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남겨놓더라고. 왜?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먹으려고. 이건 너무 맛있으니까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먹어야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 내가 남겨놓고 이 땅에서 내가 한 거 가지고 내 천국에서 재산이 1억, 2억, 3억 쌓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절대로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보화 쌓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내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 밖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그리스도 속으로만 드러내고 내 의가 다 없어지고 내가 온전하게 부인하고 부정되는, 그게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거고, 천국에 가서 차별이 없다니까요. 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개털 모자 쪽팔려서 어떻게 쓰고 다녀? 그렇죠? 면류관을 써야지. 막 12가지 보석이 막 빛나는 그런 거 좀 쓰고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옛날에 펜시콜라, 이름도 펩시콜라 비슷해서 한참 유행했었죠. 81년, 82년 이때 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 뭐 하면서 뭐 애도 나와서 막 간증하고, 와 천국이 진짜 있구나. 그때 수준 보세요. 와 천국이 저 사람이 본 거 보니까 진짜 있구나. 성경에서 백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그 사람이 내가 보고 왔다니까 진짜 천국이 있네. 그게 수준이라. 근데 그 본 천국이 뭐예요? 무슨 뭐 맨션이 있는데 뭐 황금으로 빛나고 뭐 황금 길이 있는데 뭐 진주 문이고,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물질적, 육신적, 세상적으로 표현하죠. 그럼 어떻게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너희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도래했다라고는 뭔 소리예요? 나 진주집 문도 없고 황금 맨션도 없는데, 황금 맨션이 뭐야? 살 집도 없는데. 그렇죠? 요새 집 없어가지고 다들 난리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했더니 나는 3층짜리 맨션 사는구나. 너는 이 땅에서 별로 헌신 안 했지, 교회에. 그러니까 너는 1층짜리 그냥 그 싱글 하우스, 그냥 조그만 거. 나는 맨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맨션이 나쁜 거죠. 맨션은 원래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여러 다닥다닥 붙은 게 맨션이 아니고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거죠. 상급론 자체가. 내 의를 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거룩을 침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의 의복에 꽁꽁 숨겨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힘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름을 부어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자신의 모습으로, 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물로 깨끗하게 그냥 씻어야 돼. 씻고 뭘로 아예 둘둘 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둘둘 감아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야만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숨고 그분의 의로만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부분들만 유일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의 절대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아니다. 가족보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그렇구나. 집안 식구가 왼수구나. 안 그래도 성경은 역시 진리의 말씀이네. 그래서 이 남편이 원수 짓을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분과 화평하게 한 게 아니고 원수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물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가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가족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도 다 안아줄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도 안아줄 수 있는 관계조차도 지금 깨지는 것들을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랑 원수가 된다 이러면 아무 어감이 없으니까, 가족, 가장 가까운 아버지라도 엄마라도 가장 가까운 자라도 불화하게 될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굳이 예수님 안 오셔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불화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도 전부 다 불화하게 만든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그거랑 타협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내 안에 있는 세상과 그리스도가 불화하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밖에 있는 가족,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세상 것,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된 것, 그것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불화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전쟁터가 벌어집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승리했을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조금씩 체험하는 겁니다. 신자니까 세상 일 다 떠나서 신앙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 항상 편안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가치를 타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어요. 하나도 양보를 못해.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보를 못해. 나를 결국에는 다 소멸시켜야 돼.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을? 나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율법을 주지? 너 죽을까 봐. 죽지 말라고.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죽지 말라고. 왜? 내 아들이니까. 집안 식구가 철저하게 원수가 된다는 건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들 같이 뭐 인터뷰하는 뭐 그런 영상들, 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한 10분, 뭐 길게 그 전체 토론, 디스커션 다 보여준 거 하면 뭐 1시간짜리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보면 유명한 목사들 다 나왔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세계에서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스테디움 같은 데서 예배 드리고 교회도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무슨 태풍 왔는데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건물 자체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집이 전부 떠내려가고 이러니까 좀 교회 좀 오픈해서 좀 안식처를 제공해달라 했더니 거절했죠. 비 맞은 사람들 들어오면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랬다가 이제 쌍욕을 얻어먹고 막 이랬는데, 열어준다고 해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는 거. 결국에 TV 토론에서 나와서 물어보는 거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그럼 우리 모슬렘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들도 사랑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듯이 저들도 저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잔메가더죠. 잔메가더만 나는 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겠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다. 예수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말이 되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 아니냐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 말씀대로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안에서 조엘 오스틴은 막 저게 목사지, 저게 사랑이지. 그리고 잔메가도 어떻게 꼴통. 저 이 21세기에 지금 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배척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는 이야기는 그 편협한 것처럼 보이는 잔메가더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대로 해야지만 사니까.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 말대로 하면 그게 마음이 넓은 것 같다고요? 마음이 넓은 게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복음, 여기에는 절대적인 거고 편협한 것이고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걷지 않는 길이고 협착해서 찾을 수 없는 길이고 다른 사람이 찾는다 하더라도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숨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더 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다른 건 복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유일성의 복음, 구원이 있다. 그 안에 숨어야지만 된다. 내 의가 드러난 부분들을 그 안에 숨기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 겪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거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진짜로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겁니다. 집안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더 우선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10장에 나온 이야기는 비극스러운 일이고 갑자기 전체가 슬픔, 애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작스러운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히려 9장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보다도 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불로만 분향하는 그런 제사장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유일성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성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 뒤에 숨고 저희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